35장 1절에서 15절까지였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벽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조정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되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되어줄 것이다.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토기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겠니. 부지 중에 살인하는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피난처가 되어주는 교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일성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아버지 세대들이 실패해서 지금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해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로 시작했죠. 모압 평지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가나안 바로 목전에서 인구 조사, 그다음 분배, 상속하는 방법, 또 제사와 규례들, 절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하죠. 가나안 땅의 지경, 경계까지도 다 정해주셨고요. 분배하는 과정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인 엘라살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각 지파에 하나씩 지휘관으로 삼아 이 분배를 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제사장 엘라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간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그곳에서 삶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어차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봐서 알잖아요.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았으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또 원망 불평하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건 틀림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관심, 초점을 두고 계시고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도피성 6개와 42성읍을 분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러나 거처할 성읍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배받은 성읍들 중에 48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성읍들이죠. 거할 처소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주어진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들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셨습니다. 6곳의 도피성이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 이렇게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결국은 전국에 다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흩어져 있어야 한다.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11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6개 두고 흩어져 살아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야죠.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싶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흩어져 살아가게 하신 것은 분명 뜻이 있겠죠. 분산시켜 거주하게 하신 뜻,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을 위한 일은 무엇일꼬? 일단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흩어져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는 거죠.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본을 보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흩어져 살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곧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삶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읍을 보면서 레위인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곳곳에 흩어져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을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그 주변에 이제 지파들이 있겠죠.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그 지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책임 또한 주어진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도피성. 그리고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살인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흩어지게 하신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도피성을 보면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 도피성 안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어떤 마음? 예수님. 예수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도피성은 죄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이게 고의적인 살인인지 부지중에 지은 죄인지 이런 걸 아직 판결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복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든지 쉽게 예수님께 나가서 구원받으시는 길을 여셨다. 이 도피성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자,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세 종류의 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부지 중에 지은 죄죠. 잘 모르는 상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연약해요. 죄인 줄은 아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고범죄죠. 고의로 죄인 줄 알고 짓는 거. 이 고범죄는 사할 죄사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부지 중에 혹은 잘 몰라서 믿음이 연약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죠. 이 고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 줄 알고 고의로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정당화시켜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이게 고범죄입니다. 그게 고범죄예요. 절대 회개 안 하죠? 회개 안 합니다. 고범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 2000년이 지금 흘러갔는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 밖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고범죄는 살 죄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가 아니면은 어렵겠다. 다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거의 고범죄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상태 혹은 부지중에 지은 죄 이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만드신 거니까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이 살아가죠. 그들을 쉽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심으로써 죄와 악한 원수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고 도피성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또 도피성 하면 이제 뭐가 떠오릅니까? 도피성을 이제 우리가 주신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도피성은 곧 교회잖아요. 도피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죠? 교회를 곳곳에 세워주셨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피난처시고 도피성인 것처럼 누구든지 쉽게 와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도피성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도피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도피성이잖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와 도피성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도피성을 곳곳에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 아닙니까? 가르칠 교자.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원이 어떠하며, 이게 다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본을 보여야 되겠죠? 본을 보여야 돼. 사람들이 도피성을 보면서, 레위 사람들이 거하는 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도피성인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줘야 마땅하겠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그 빛을 비추어서, 착한 행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죠.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는 거죠. 레위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거기서 모여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구나.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지파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저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느냐. 물론 핍박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세운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로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피성이 없으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 교회가 이 도피성으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도피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목적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도피성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그렇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우리 도피성을 우리 개인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형제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도피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런데 거룩한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이 죽는 거예요. 죽어갑니다. 이 도피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고?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라고요. 이 레위인이잖아요. 중보자.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로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가 불가능함.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레위인으로서 도피성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교회 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피성으로서 하나님의 세운 뜻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15절에 보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나와 있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도 거기 포함되네요.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모든 사람의 도피성이 될 수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타국인도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 사는, 함께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계산받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네요. 이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중보자로서 역할과 사명에 충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피성의 말씀, 도피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인의 그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가? 잘 압니다. 레위인은 중보자들이에요. 거룩한 예배자들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각기 분배받은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단순히 거처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역할을 다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도록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신 것이다. 이것 또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피 흘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악한 원수 마귀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이곳에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은혜받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